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단어들이 동사의 단어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온전케 보여도 또 알고 보면 또 아프신 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아픈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또 마음도 모두가 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마음도 아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마음의 온전함이 필요하신 분도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영적으로도 더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의지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일들을 새 일들을 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변화를 받아,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국어 성경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잠깐 좀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도 하고요,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양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그 변화의 출발이 곧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등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은 결과를 만든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잖아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무의식적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되죠.
그런데 그 습관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내 삶이 바뀌길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영적 전쟁의 또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은요, 어둠의 영역도 있어요. 우리가 드는 이 모든 생각은 다 나의 생각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죠. 어떤 것은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런 예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집어넣었죠. 사단이 집어넣어준 그 생각대로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에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는 분별하는 예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그래서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지? 나 자신을 좀 한 발 뒤로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한국에서 이 장애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 구별을 하더라고요.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어쩌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어떤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고 해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각 장애, 저같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면 지체 장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사람들의 편견이에요. 다리가 불편하면 목발 짚잖아요. 그러면 눈이 불편하면 여러분 안경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들을 그렇게 한 어떤 집단으로 한 단어로 묶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좀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사람들의 생각 안에 어떠한 생각으로 고정관념이 있냐면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그래서 지금 장애가 돼 있는 거야. 장애 이퀄 죄라고 하는 공식으로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으로 또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합니다. 그가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 돌아올 때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여러분, 그거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게, 치유받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에 생각과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하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들은 나의 편견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이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요즘에 이 넷플릭스에 아주 뜨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죠. DP라고 하는 드라마. 저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봤어요. 그냥 1화부터 6화까지.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임병이 후임병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분노가 생겨가서 결국 그 선임병을 보복하려고 하죠.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후임병이요, 왜 나한테 그랬어?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그 병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겨나죠. 한 번 죄 지어 보고요, 괜찮거든요. 죄 지을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죄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세대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인
이지 않을까. 또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말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주일날 봉사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책임, 의무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주일날 몇 시에 정확한 시간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맞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 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잖아요. 이제는 어떠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옷을 벗어버리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그 열심이, 곧 사울의 열심이, 그 종교적인 열심이 곧 바리새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가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드려지는 의가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엎드려집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울이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이 닫혀지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생각할 수 없죠. 마치 사울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녀야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이 사울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오히려 이 사울을 데려다가, 그리고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었어요.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게 되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열심은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동기가 오르면 방법도 옳아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옳다면 그 결과는 선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섬겨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려야지. 동기가 선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면, 탈세와 불법으로, 폭력으로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동기가 옳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도 또한 옳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의 생각들을 보면 지금 이 세대들은 현재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인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1세대들은 무속과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출애굽, 거기서 나와야 되죠. 한국의 1세대들은 그러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20년 동안 많은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그 중에 한국 교회가 다루어야 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많은 부분들은 무속에 대한 부분, 불교에 대한 부분, 유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1세대들이 믿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무속이나 불교나 유교가 애굽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그 애굽이 어디냐면 인본주의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이 우리의 세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1세대들은요, 잡신이라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 전도하면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영접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아이들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가야 되는데요? 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요, 어떤 내세적인 신앙관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1세대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누구 줘요? 자녀들에게 줘요. 그럼 자녀들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가 준 거 쓰고 벌어서 쓰고 빚내서 써요. 뭐가 다를까요? 1세대들은 극복,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삶의 가치관이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행복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1세대들의 믿음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적용하면 실패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굽에 대해서 교회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내가 행복한가가 중요해요. 저희가 예수단에서 이런 훈련들을 해보면요, 예전에 세대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요 절대 출석 안 빠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와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와보고요 힘들고 재미없잖아요, 안 옵니다. 왜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년 전의 어떤 사고 체계와 문화의 관점으로 지금의 세대들을 보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비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가 겪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문화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1세대들은 그렇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하고 틀려, 이렇게 말하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틀린 것을 다르다고 말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한 다른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의 세대들과 한국의 1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1세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되어져야만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온전함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은 저절로 바뀌진 않습니다. 약간의 고통이 따라요. 우리 자신을 좀 뒤로 하고 내어주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도록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옛 습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옛 습관을 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을 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와 세대의 전환점이 가장 큰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가정 안에서 큰 변화의 지금 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변화의 때를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를 제시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 갈등하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편견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비늘과 같은 것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도록 살아간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비늘이 벗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빛이 그 가운데 임할 때,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할 때 그 어둠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눈에다가 대십시오. 안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벗겨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참된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각 사람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져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그 비늘들을 벗겨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또 여러분의 귀에다가 얹으십시오. 여러분 귀에 얹으시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마치 귀머거리와 같이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닫혀져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다 대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치 지금 우리의 입을 닫아놓은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던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는 이 마스크로 좀 막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흡이 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기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 제단의 숯불을 자신의 입에 댈 때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이 제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세대들의 모든 입술의 거짓말과 부정함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그 입술을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두셔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머리에 좀 대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 속에서 배운 그 문화와 사상과 철학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어져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이 생각의 문에 오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에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생각 속에, 나의 사고방식 속에 성경적인 사고와 진리의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둠들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위에, 또한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